주로 제가 했던 일들 위주로 자기소개를 하는 편인데 저는 이제 가장 최근에는 다마스커스 TV라고 기독교 채널에서 했던 기독교 변증 프로그램인 홀리컴뱃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닉네임으로 출연했던 박성근 형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는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학부 졸업한 다음에 정치 컨설팅 일을 잠깐 하다가 지금은 재정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방송 일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하는 채널도 홀리컴뱃에서 모티프를 따와서 의심만도마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기존 기독교 채널이나 아니면 정치 관련된 채널도 간간히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몸이 좀 약했어가지고 제가 고1 올라갈 때 결핵에 걸렸었어요. 근데 결핵약이 혹시 드셔보신 분들 있으시면 좀 아실 텐데 되게 독해요. 되게 독해서 부작용이 소화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원래부터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체질이었어갖고 이제 학교에 앉아 있으면은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야간 자율학습을 아예 못했어요. 야자를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혼자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혼자서 떠들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목사님 설교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하다가 낙서도 해보고 또 기왕 혼자 할 거 친구하고 같이 해볼까 해서 친구 데려다 놓고 이제 공부를 알려주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성적이 갑자기 확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제가 인터넷 카페에다가 썼는데 EBS 작가가 그걸 보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성근 군의 그런 방법을 좀 알려줄 수 있겠냐 해서 이제 대학 합격하고 나서 그해 겨울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 채널은 말 그대로 약간 기본적으로 의심을 좀 기반으로 하긴 해요. 왜냐면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의심이 많은 성향이었고 뭔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약간 균형 감각이 있는 건데 안 좋게 말하면 좀 반골 기질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사회의 여러 이슈들을 바라보되 또 신앙인으로서 좀 따뜻한 시선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소개하기도 하고 그런 저만의 어떤 관점을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되시는 분들이면은 어쨌든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또 그냥 그분 나름대로의 또 의사를 존중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크게 고민 없었습니다. 원래 이제 아버지가 사회 교사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제 신문이나 책 같은 그 얘기
변증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것도 뭐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서로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일 수 있겠지만 저는 변증 그 자체로는 사실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는 변증을 기깔나게 하면 아 이래서 예수님이 실제 하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깨지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삶에 어떤 균열이 생겨야 돼요. 삶의 균열이 생기고 소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의 마음이 열린 상황에서 사실은 너의 편견과 다르게 복음이 그렇게 비합리적이지 않아 라는 얘기가 들어갈 때 오히려 그게 힘을 발휘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친절한 언어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제시가 돼야 되는데 뭔가 저도 물론 홀리컨뱃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막 변증을 과거의 선배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실 때 약간 옛날에 그 웅변대회처럼 막 이 연사 이렇게 외칩니다 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은 내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데는 큰 소구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변증할 내용을 항상 준비하고 있되 정말 그 뭐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굉장히 친절하고 배려를 하면서 제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나름의 또 뭐랄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저는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토론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때로는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토론이나 말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시하고 또 어떨 때는 상대방의 그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꺾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상대방의 뭐 감정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제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미묘해요. 왜냐면 어쨌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진다는 생각을 하면은 사람은 그 생각, 그 자의식을 느끼지 않거든요. 선의로 포장된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증에 관심 있는 평신도나 신학생들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게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나의 어떤 자랑 내지는 심하게 얘기하면 교만과 관련이 있지 않은지도 한 번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항상 그러려고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쨌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원래는 완전히 자유의지론자였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인정하게 됐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러면서 나도 결국 도구이고 그냥 통로일 뿐이구나. 항상 그 생각을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 학교에서 약간 상처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나빴던 건 아닌데 이제 저는 이제 목동에서 살고 있거든요. 태어나기도 목동에서 태어났는데 목동이 목동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바깥이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단지 내에서 살고 있었는데 교회는 단지 바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쪽 친구들이 많이 다녔고 저는 저랑 다른 친구 한 명,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저는 외톨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창 감수성 예민할 중학교 시절에 이제 그렇게 그 안에서 왕따 아닌 왕따 비슷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 따라서 화곡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갔는데 거기는 또 완전히 근본주의적인 교회이고 정치 관련된 발언도 서슴없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거기서 막 소위 이제 창조과학이나 어쨌든 막 그런 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좀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들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그런 느낌으로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고3 겨울 정도부터. 그러면서 마침 또 대학도 붙고 하니까 이제는 나는 필요 없다 하고서 이제 교회도 떠나고, 근데 대학 들어가서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기도 모임을 한 이유는 엄마한테 난 기도 모임 하니까 이제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라, 핑계를 대기 위해서였죠. 인맥도 쌓고 선배들이랑도 친해지고, 그리고 제가 그때 정말 교만했던 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제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에 그냥 마실 가듯이 그냥 이제 교회에 가줘야지.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다녔던 모교회 담임 목사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서 이제 악수 한번 하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한 30대까지는 나는 교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겠다. 학창 시절에 그때 하도 막 너무 힘들고 막 소화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할 말도 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20대 초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그때 막 TV 나오고 또 저는 원래 제가 썼던 학교 중에서 제일 높은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 때는 이제 수시가 훨씬 더 대세였는데, 근데 수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뭐 학교 성적도 보지만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자기소개서를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혼자 공부하고 이런 내용을 잘 녹여서 썼고, 또 어쨌든 연대가 미션 스쿨이니까 저도 뭔가 부모님도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셨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자랑이었죠. 제가 또 제 스스로도 너무 뿌듯하고 기특하고, 이제 나는 평생 가외만 해도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보면 참 교만한 생각이었는데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뭐 방송도 나왔겠다, 그리고 학회장도 하고 토론 쪽으로 진짜 제 맘대로 다 되니까 막 동창회도 나가면 너무 콧대가 막 거의 하늘을 찌르고, 무례하게 대한 건 아닌데 근데 뭔가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면서 그리고 즐기면서 살다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세월호 막 참사 터질 그쯤이었는데, 이제 약간 지금과 같은 좀 약간 쌀쌀한 날씨에 가족들이랑 외식을 나갔다가 이제 갑자기 목에서 기침이 나오면서 찬바람을 좀 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이게 안 나아지는 거예요. 뭐 열은 내려가고 또 뭐 여러 다른 증상들은 없어지는데, 말할 때마다 기침이 나오는 증상은 안 없어져서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각종 병원도 다 가보고, 심지어 뭐 이상한 그런데도 절박하니까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서 진짜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사람이 몸이 계속 아프면 이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군대는 가야 되잖아요, 남자니까. 그래서 몸이 아픈 거를 숨기고 시험을 쳐서 갈 수 있는 군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의무소방이라고, 의경이랑 비슷한 건데 거기 이제 시험을 쳐서 붙어서 이제 갔는데, 이게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가니까 이게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복무 부적합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게 이제 2016년 7월? 그러니까 아픈 지 만 한 2년 3개월 정도 됐을 때. 학교 돌아와서도 쉽진 않았겠네요. 그쵸. 그래서 뭐 학교도 잘 못 다니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했던 게 막배 알바 이런 거 하고 커피 주문 받는 거 하고, 예전에 저라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냥 시간을 빨리 보내려고. 왜냐면은 계속 힘드니까. 근데 몸을 움직이면 좀 그나마 덜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이런저런 택배 짐 이런 거 배달하고 그러면서 지냈죠. 그냥 너무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되게 의심이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몸이 힘드니까 목사님 나오셨던 새롭게 하소서 같은 것처럼 되게 많은 간증들을 좀 찾아봤어요. 간증들을 찾아보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 많이 아팠다가 좀 나아지신 그런 분들 경우를 좀 찾아보다가 저희 학교 교수님 케이스를 보게 됐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제가 이제 훈련소, 군대에서 나오기 몇 달 전에 훈련소에서 읽었던 책의 저자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이분과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분과 왠지 목요일 날 만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근데 저는 여전히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 반은 믿고 싶은데 반은 그냥 내가 너무 간절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보다 했는데, 정말 제가 심지어 그걸 까먹고 있었던 어느 날에 학교를 지나가다가 그냥 오른쪽을 딱 봤는데 그분이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고, 또 그 교수님이 하는 어떤 세미나에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그분은 모르고 하신 말씀이었지만 저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선물이 되기를 이렇게 바랬는데, 그날이 제 생일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에 하필 또 그 연대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었던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함께 부르셔서 친구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그 연대에서 이제 총학생회장에 출마를 하면서 기독교 친구들과 함께 선거를 치르게 됐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같이 일원이 돼서 했는데, 물론 이제 선거가 그 투표율 자체가 50%가 넘지 않아서 이렇게 총학생회장이 되진 못했지만,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한 2년 3년 동안 같이 기도하고, 또 신기했던 게 같이 선거를 치렀던 친구들 중에 한 3명 정도가 같은 병이었어요. 제가 목 아팠던 게, 저는 폐 쪽 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위장 쪽 질환이라는 거를 그 친구들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만남이죠, 저한테는. 그리고 또 뭐 그런 그 친구와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친구와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만남들을 통해서 참 귀한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일본 선교도 가게 되고, 근데 이게 진짜 한 명을 통해서 10명을 만나고 10명을 통해서 100명을 만나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슨 가지 뻗어나가듯이 그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제가 아무리 의심이 많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끔 하시는 방법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이제 나중에 어머니한테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제가 너무 힘들 때 제가 자랑이었던 저희 엄마가 동네 교회에 가가지고 진짜 울면서 아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죽겠다고 하니까 정말 다 내려놓고 제 옆에 좀 좋은 신앙의 친구들, 목사님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엄마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던 거죠. 내 친구들, 목사님, 심지어 진짜 그때 같이 사역했던 그룹 중에 마커스도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유명한지 모르고 막 사람들이 와서 같이 사진 찍고 이러니까, 아니 저분들 뭐 매주 우리랑 같이, 아니 매달 우리랑 같이 사역하신 분들인데 왜 사진 찍지 했는데 마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커스가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참 되게 신기한 만남들을 많이 예비하셔서 참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그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교회 어른 예배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반 예배, 대예배를 나갔는데, 참 하나님께서 저에 맞게 역사해 주셨던 게 마치 저를 위한 청년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만난 어떤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었던 친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가 교회에서 잠깐 살았었는데, 학교 근처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 청년부랑 같이 선교 활동을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 교회 청년부랑 뭐 일본 선교도 갔다 오고, 또 마커스랑 같이 사역도 하게 되고, 또 심지어 제가 나중에는 그 선교 단체 대표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만났다는 저희 학교 교수님이 예전에 이제 예수님 만나는 과정에서 아팠을 때 어떤 과 후배가 와서 병수발을 다 해줬고, 그 후배가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 딸을 제가 가르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2년 정도 개척교회 가서 제가 그분 딸을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고마워서 은평구에서 저희 목동까지 일주일에 2번씩 차를 태워주셨어요. 근데 한 30분 걸리거든요. 근데 오면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큐티 나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하나님이 저에게 또 목사님을 붙여주시고, 또 진짜 학교 내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참 많은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정말 감사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 모교회 청년부에 가는 게 저는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안 갔는데, 제가 홀리컴뱃 나오게 된 걸 계기로 그 청년부 회장인 친구가, 저는 모르는 친구인데 그걸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를 청년부 수련회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랑. 그래서 가서 제 간증을 하고 질문도 받고 했는데, 저한테는 약간 그게 제 과거의 기억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다, 참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